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그 삶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서 파리까지 가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덴마크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기차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이미 영국 왕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재 경쟁에 열중한 기자들이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한꺼번에 특등실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슈바이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등 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2등 칸으로 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번 기차를 타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혹시나 하고 3등 칸으로 가서 기웃거리다가 뜻밖의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를 만났습니다. 악취가 가득한 3등 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 아픈 사람을 만나서 기차 안에서도 친찰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3등 칸에 타셨습니까? 기자가 놀라서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어쩌자고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면서 가십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잠시 후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등 칸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등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오래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만나지 못했고, 가장 낮은 그 3등 칸을 기웃거렸던 한 기자만이 슈바이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호주를 다스리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데, 오늘 그 왕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걸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입성하시더라. 호산나 찬양하기도 하고 엎드려서 겉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영의 눈이 감겨 있었을 때 그들은 그 고난주간에 죽으시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종려주일에 한없이 수많은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야단법석을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등극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한 주간 세상에 돌아가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회개하다가 또 주일 부활 기념하는 주일 오면 와서 또 회개하고 한 주간 또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또 살렸다가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런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매년 고난주간을 당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면서 또 주일을 매주마다 맞이하면서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해왔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악순환이 끊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그 왕 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온 세계를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구나. 여러분 왕이 왔는데 왕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왕을 따르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제대로 알아보는 신령한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뜨여져서 이제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왕으로 함께 계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이제는 다른 어떤 사람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권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왕으로 삼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짜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 속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왕을 따르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호산나 예수님에게 찬양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도 왜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 궁금증을 우리 말씀을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은 기다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눈으로 보고 환영해 놓고도 결국은 그 왕을 따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6월절에 성전에 모여들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흩어서 돌려보내시고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흩어서 보내셔야 됐던 진짜 이유가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분이 왕이다, 이분을 따르라, 그럴 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안 가셨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감과 달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나타나나, 그 예수님 오셨나 안 오셨나, 그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초막절인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편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다른 편은 아니다, 사람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다,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명절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로마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왕인 메시아 기다리는 백성들의 기대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무리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입성하실 그 당시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까. 제사를 위해서 양을 잡은 그 숫자를 가지고 추측합니다. 6월절에 사람들이 잡은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았어도 27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기대감이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지금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젠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왕은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이 다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구나,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바로 그날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저 로마군들을 몰아내시고 식민지 해방을 이루시는 그날이 되겠구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일까요? 당당하게 말을 타고 군인들을 거느리고 창과 칼을 들고 그 로마군을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외국군의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아서 성전을 빼앗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베오 형제를 통해서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 모든 외국군들을 몰아내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몬 마카베오가 유명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모든 군중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광경을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미 그 마카베오에 의해서 그런 승리와 회복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을 통해 세워지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왕이라고 하면 채통을 갖추어야죠. 왕다워야죠.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무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 향하여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다 갈릴리 시골 출신들입니다. 여자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말이 아닌, 군대들을 거느린 모습이 아닌 비무장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자기들의 기대감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분 진짜 메시아 맞냐?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귀 새끼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열광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기뻐 춤추면서 뛰놀 수 있어요.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거짓된 꿈과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이 가짜 기대감이 충만해가지고 온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모습으로 가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인가? 수없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수많은 찬양을 그렇게 드렸는데, 수많은 기도를 그분 앞에 드렸는데,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맛보았는데, 기도 응답을 맛보았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은 진짜 왕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말이 아닌 부정한 짐승으로 여김받았던 물건이나 실어 나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교통수단이었던 나귀를 타시는 것만도 겸손한데, 그 나귀 중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특등실에 가서 기다리고 그런 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앞으로 겸손하게 되시고 비천하게 되실까 꿈도 안 꾸고, 이제는 높아지는 길만 남았다, 이제는 승리만 남았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차지하는 것만 남았다, 이 가짜 꿈에 부풀어서 나귀 새끼 이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열광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종려주일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집권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3번이나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시는,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에 낮아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실 예수님으로 열광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것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귀 타고 들어오셔도 조금 있으면 짠하고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그 권력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나고 봐도 그대로일 때, 아니 기대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기대하던 아름다운 것이 조금도 그에게 있어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찬송이 변해서 욕이 되고 환영의 종려 가지를 든 그 손에 돌이 들려서 분노가 가닥쳐서 그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처럼 말하는 가장 겸손해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신 것만도 너무너무 겸손한 행위인데 가장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그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그 왕으로 오실 분이 어떤 방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인가를 말하는데 오히려 있는 병거와 말도 없애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서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칼과 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자를 때에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한다. 나는 칼을 들고 왕국을 세우려고 오지 않았다. 칼에 맞으려고 왔다. 활에 찔리려고 왔다. 창에 찔리려고 왔다. 가짜 메시아들은 칼 들고 말 타고 무기를 가지고 이방 민족들 점령하려고 왔지만 다 실패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고 칼에 맞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는 것이기에 나는 평강의 왕으로 왔다.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어떤 왕이신지에 대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에 그들의 환영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왕이 왔는데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 모셔야 될 그들은 오히려 그를 죽는 자리로 내몰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왕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가짜 왕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짜 왕인 것은 다 압니다. 웬만한 상식이 있는 경건하고 깨어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붙어가지고 성전 이권을 차지하면서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관심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면서 자기들의 권위보다도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그렇게 하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총독이 와 있고 총독과 타협해가지고 유대 종교를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 권력이 로마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그대로 놔두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로마로부터 누리던 이 종교 권력마저 다 빼앗기게 될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이 예수 놔두면 안 된다, 제거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음모를 꾸미며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교회가 종교 권력이 되면요, 목사도 장로도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주님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예수님을 날마다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포도원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포도원 차지하려고 아들을 보내어서 요구하는 그 주인의 권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리에 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충만하고 자기들의 꿈과 기대감은 충만하고 자기들의 믿음은 충만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그 일이 있게 돼요. 말씀이 살면 예수님이 살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죽으면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예언했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님이 와서 육신이 되어서 보여주셨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하고 있는지 주님 묻고 계세요.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너무너무 잘 알면서 정작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잘 들어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놓고 정작 나는 말씀대로 안 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쩌면 헷갈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반대파 딱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호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같은 요한복음에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너희가 6일 전에 그렇게 환영하면서 맞아들였던, 너희 입으로 고백했던 너희 왕이다. 예수님을 그 무리들 앞에 내세우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방인인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왜요? 그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지켜봤더니 이거 아닌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열광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무리들이 뭘 원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받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 이야기가 온 꺼져가는 백성들의 기대감을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그 믿음을 믿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게 이루어져서 다 응답되면 호산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 기적을 맛보았을 때, 표적을 보았을 때 그 호산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표적 대신 십자가를 주실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거 없다, 이제 너 은혜 그만 많이 받았으니 너가 죽자라고 할 때,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함께 죽는 자리로 가자고 할 때는 그 호산나가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와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예수 몰라요,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가게 만드는 그런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열광하는 무리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세우고 낙이 태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정체를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구약의 스가랴스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죽임당하시는 제물로 그 성전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며 제사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3년 동안 가르침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모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인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처음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 나라 백성 되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지고 오늘 예수 믿었는데 내일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참으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수십 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못 깨달았으면 다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무슨 뜻입니까?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말만 들어도 벌벌벌 떨리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아볼 마음이 아예 없어요. 자기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가짜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제까지 믿은 게 잘못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집에 가서 펴기 시작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내가 믿었던 게 진짜인가?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말씀 가운데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포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왕이라고 고백해놓고 그가 이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앞에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고를 듣고도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뭘 의논하며 다투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세 번째로 예고한 다음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려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절망적인 것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조금 후에 줄 거라고 말씀했는데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 왜 따랐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따랐습니다. 왜 충성 경쟁을 합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바라는 메시아나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나 똑같아요. 자기들의 꿈과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주는 왕이에요. 근데 자기의 꿈과 소망이 다 끝났을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이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실제 손해보는 현장에 서면 다 돌아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엎드려야 될 현장에서는 재물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 재물로 거기다 집어넣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왕 맞나? 어떤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풀렸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주님의 왕되심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왕권이 아니구나.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 필요하면 불러다가 내 소원 풀이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감정이 나면 호산나 하고 떠들다가 뒤틀어지면 예수님 죽이라고 고함치는, 원망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는 그 주님, 이제 진짜 왕으로 내가 모셨으니 이제부터는 한 주일 내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있어서 같이 죽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안 죽으면 실제 자리에서 못 죽어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잤을 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내 뜻 살아있으면 주님 따르지 못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이제까지 내 소원 이루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이제는 내 소원 안 이루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왕 대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 이제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따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주제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정했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도마의 말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날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소원 이루려고 예수님이 유형해 먹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꿈도 죽었고 내 기대도 다 죽었고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세상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의 정욕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맞는 2018년의 부활절이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같이 갔더니 죽는 게 사는 길이더라. 내가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내가 아무 칼도 안 들고 평화예방법으로 당하면서 갔더니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복종하는 승리가 있어지더라.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3월 25일은 저에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태어난 생일은 2월 22일인데 하나님이 작년에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 9월 25일이에요.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다시 살려주셨어요. 오늘이 6개월 되는 해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한 달 지났구나, 벌써 6개월 됐구나, 또 1년을 살려주실지 2년을 살려주실지 몰라요. 근데 이번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십니다. 오 목사야, 집에서 일하다가 죽어서 되겠냐? 말씀 전하다가 죽어야지.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새벽마다 일어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안타까움이에요. 물론 매일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죽어도 좋으니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저녁에 철야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그 철야 기도하면서 철야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부목사님들에게 다 새벽기도 인도를 맡길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이 시드니 중앙장로회 성도들이 예수 위해서 죽을 사람이 필요해. 너 죽겠다고 각오하고 새벽 강단에 서서 그 불을 다시 붙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드니 중앙장로회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기도 없으면 다 죽어요. 죽은 교회예요. 숨이 끊어진 교회가 무슨 일 하겠어요? 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췄는데 여러분, 주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죽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제는 죽을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와서 덕 볼 사람 말고요, 교회 와서 영광 누릴 사람 말고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 받았으니 영광 받았으니 이제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